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영혼을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를 가로막아가지고 영혼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신 이유가 모든 회개하고 돌아서서 영혼의 구원의 열매 그것까지 이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종국의 열매죠. 그 영혼 구원이 뭔가 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쭉 골라내는 거. 이 일을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합니다. 그게 세상 끝이에요. 끝이 되면 반드시 주님 오셔서 알곡과 쭉쭉 반드시 골라낸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쭉 전할 때 제자들이 물어요. 성전이 돌라지 다 무너진다 얘기를 하니까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고 그 일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묻죠. 그럴 때 첫 번째 말하는 말씀이 하는 말씀이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마태, 마가, 누가 보면은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람이 어떤 미혹이 있는가? 그게 6절이 나오죠. 마가복음 13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를 하여 많은 사람 미혹케 하리라. 내가 자칭 예수다. 그 수많은 사람 예수 따라가게 됩니다. 미혹되어서. 그 사람들에게는 뭐 표적이 있을 것이고 능력이 있을 것이고 말씀을 깨달았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가르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의 수많은 이단들 중에 뭐 안산홍도 있을 것이고 신천지도 있고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칭 뭔가 그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 미혹되어 있어요. 뭐 보혜사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등등 얘기합니다. 이런 미혹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분별되지 못하면 그게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가게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넘어가게 한 자들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가서 보시고 후서 2절부터 시작.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에게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에 사는 곧 멸망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큰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한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성전을 장악해서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무릎 꿇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자, 5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죄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 힘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막고 있어요. 그 불법에서 그게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막고 있습니다. 8절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적을 주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자, 9절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뭐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사랑이에요. 진리의 사랑 받지 않으면 반드시 미혹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때 다시 온다는 말은 다시 올 때 오순절 임했죠. 그때는 완전한 사랑이 불덩어리입니다. 그건 완전히 불덩어리 돼요. 주님이 그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사랑인 건지를 목격하고 똑똑히 알게 됩니다. 똑똑히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 강건하게 됩니다. 사로잡히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래 못 따라가요. 그 나중에서 어떻게 하나님 갈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걸 제쳐놓고 사랑의 왕좌에 적시져서 사랑에 취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증거하게 되죠. 10절 시작. 불법이죠. 그 모든 쏙입니다. 말씀을 쏙여가지고
멸망하는 자들이 임하도록 합니다. 미혹되어서 가죠. 이는 저희가 뭘 받지 않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죠. 마지막의 구원입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진리의 사랑 받지 않고 반드시 미혹된 길로 갑니다.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복음, 거짓 말씀 믿게 하고 주고 또 거짓 선자를 따라가게 한 이유, 또 거짓 예수를 따라가게 한 그 이유요.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누구요? 그러면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예수, 다른 예수 따라가게 한 이유가 뭐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걸 믿게 따라가도록 유혹을 허락해 버렸어요. 허락하면 따라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안 열어주면요, 하나님은 누구요? 마귀가 그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마귀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축복하는 게 먼저는 진리의 복음 눈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연약하고 나약하면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연약하고 나약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 알고 난 뒤에 연약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이 부탁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을 받으리라. 그 우리 주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게 뭔가 하면 천국 복음을 다 배우고 난 뒤에 주님 부활하셔서 먼저 첫 번째 오는 복이 뭔가 하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복도 엄청나게 큰 복이요. 이 평강이 어떤 일에서도 두려움이나 공포 속에 안 들어가요. 모이겠다가 나중에 오순절에 몇 날이 못되어 오순절에 절기 지키러 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 성령으로 세례 붓습니다. 성령 세례 보면 사도행전은 그렇게 표현이 있어요. 그날 내가 너희 위에 임하고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위에는 능력이 임하고 이 사랑은요, 이 안에는 내 사랑의 능력이 임해버려요. 그래서 그 권능과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 권능이 임하니까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끌려가도요, 거기 굴복 안 해요. 어떤 위협이 와도 거기 굴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셔요. 완전히 사로잡으십니다. 근데 반대로요, 진리의 사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거짓 것을 따라가게 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천국 복음은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나약하고 연약하고 불구하고 끝까지 천국 복음 따라가면 나중에는요, 그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받아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 권능을 오세요.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우리 그에게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자,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가 뭐예요? 10절에 진리가 뭐? 진리의 사랑입니다. 아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뭐예요? 심판받게 하나님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알았다 뭘 구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알았다 사랑을 구해야 돼요.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 구해야지. 이것을 안 구하고 그 위에 기적, 이적, 표적, 능력, 권능, 권세 이런 거 받으려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요, 참 잘못될 수가 있어요. 기사, 이자, 표적, 능력 줬다가 진리의 사랑으로 그쪽 가면요, 나중에 주님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치유 사역, 귀신 내쫓고 업무를 많이 하다가 나중에 어떤 일은 나중에 뭐 이상한 병도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 천국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기도할 것은 진리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게 오순절에 임했던 그 사랑입니다. 진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과 놓으셨죠. 11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한대요? 심판받겠네. 불의가 뭡니까? 불법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다시 해서 불법. 그래, 우리가 참 오직 말씀은 진리는 사랑입니다. 그래, 우리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 좋은 것으로 자식의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는 가장 좋은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이마다 성령은 갖다 다시 올 때는 성령은 진리의 사랑으로 들어옵니다. 사랑,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최고적인 선물이에요. 이 성령 받고 성결의 최고 복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 대강령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이거부터 큰 계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국복음을 주님이 설명하면서 뭘 하래요? 율법 속에서 그 남의 1절부터 보면은 남의 것을 보지 말고 누구부터 내 것 보고 보래죠. 그 은사, 능력, 축복, 그 기도를 통해서 오다 보면 먼저 뭐예요? 나를 안 보고 남의 것도 먼저 보게 돼요. 남의 보고 막 허물들쭉 하니까는 7장 1절부터는요, 남의 것을 보지 말고 누굴 보래요? 내 것 보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요? 성령을 보래요. 성령, 진리의 성령이면요, 진리의 성령이면 남의 것 보지 않아요. 내 것부터 봅니다. 7장 1절부터는 그 얘기예요. 형제 눈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는 덜 보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7절부터 구하면은요, 진리의 사랑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진리의 사랑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요, 거기에서 성령이 오지 않으면, 성령에서 내 눈을 할례시켜주지 않으면 어떤 것이든 1절부터 6절까지 외식하게 됩니다. 남의 것은 보고 내 것은 안 봐요. 그래서 남의 것은 계속 보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뭐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은 진리는 사랑이라. 사랑을 구해야 되죠. 자, 그럼 13절부터 보십시다. 또 이렇게 좁은 문에서 넓은 문에 쭉 얘기하는 겁니다. 13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을 인도하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는요, 반드시 어디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좁은 문, 생명길로 있죠. 그리 이끌어갑니다. 근데 그 뒤에 우리 읽어볼 것은요, 15절 읽어보세요. 15절. 그럼 거짓 선자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얘기예요. 거짓 선자가 앞에 예수님은요, 생명의 주님은요, 어디로 가래요? 생명을 인도받는 주의 종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인도합니다. 거짓 선자는요, 아이고, 걔 문이 그리 넓은 길로 가도 괜찮아. 넓은 길로 가도 괜찮아.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에 생명 인도한 문은 반드시 주님은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근데 거짓 선자는 그리로 안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안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국 들어간 그 길은 문이 좁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드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렇게 분명히 주님 좁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좁은 것을 알려면 뭘 구해야 돼요? 앞에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면요, 좁은 길도 넉넉히 걸어갑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요, 좁은 길 걸어가는 게요, 다 무릎 힘이 듭니다. 그 좁은 길은요, 좁은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요,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요, 함께 해주시면 그 능력을 부으면요, 좁은 길요, 넉넉하게 걸어갑니다. 핍박이 와도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엄청나게 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모든 사람 미움을 받고 끌려가고 하지만 그런 산 좁은 길을 가는 분들은요, 예수 복음 따라가는 길, 예수님 인도에 가는 그런 분들은요, 넉넉히 걸어갑니다. 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산에 강권하기 때문에. 아멘. 강권하기 때문에 절대로요, 핍박, 모욕, 무시당하는 거, 그거요, 괜찮아요.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보면은 우리 연약함을 누가 거둬가셨어요? 주님이 거둬가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을 좀 다 거둬간 거예요. 거둬갈 뿐 아니라 뭐예요? 우리 무시당하는 거, 그거요, 주님이 거둬가 버려요. 무시당해도 괜찮아. 진리의 사랑이 돌아오면 우리 주님 우리 안에서 그때부터 해요. 연합된 자식 일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에서 강권적 인도합니다. 걸어가면 기쁘고 즐거워요.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도요, 넉넉히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래 걸었어요. 주님의 제자, 선지자 다 그리 걸어가세요.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엄청 핍박이 왔어요. 왜? 거짓 선자가 와가지고 핍박하죠. 고문하죠. 예?
협박하죠. 별의별 일들 다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이 은혜가 그 선지자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넉넉히 걸어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주님이 말씀만 들고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누굴 조심하래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하나님이 해요. 노략절 일이 있어요. 그 안에 생활하면 하나님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모든 진리의 말씀 배우고 난 다음에 천국 복음 안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으로 들어간 게 이게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그리 방향을 틀고 방향을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